여러분의 기억을 한 주 저희가 쉬었기 때문에 좀 리마인드 해드리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다 그랬죠?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가지는 성격을 규정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제자 삼는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벤치마킹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 NGPC의 사역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신 사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교회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참 유익하죠. 그걸 절대로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주님이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피는 것,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펀더멘탈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삼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운동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몇 가지 얘기했죠. 전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스케일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변방, 그것도 별로 어텐션 받지 못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하셨다고요. 이게 제가 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잘 묵상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유력한 모습을 자꾸 추구하려는 것, 큰 거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정말 큰 유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큰 거 좋아하고 스케일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고 우리를 참 시름시름하게 만드는 일들은 다 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스케일이 큰 만큼 더 조심하고 더 경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큰 스케일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를 지금 걱정하게, 세상 TV에서 연일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자 삼는 사역,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스케일에 관계없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진정한 LGPC의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 앞으로 계속해서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견지해 갈 요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 무슨 사역하게 될까요? 제자 삼는 사역. 예.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에 좀 우리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이제 제 관심이 좀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1장 20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불렀다 하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34절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34절. 참고로 마가복음을 계속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여러분, 지금쯤이면 몇 번 정도 읽으셨어야 되냐면 적어도 5번 정도. 그리고 착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읽으신 분은 한 7번에서 제 생각에 많게는 한 10번 정도 이쯤이면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그 리딩 레인지가 한 3-4번 정도면 약간 지금 뒤로 처지신 거예요. 그리고 7번에서 한 10번 정도, 6번에서 10번 레인지 사이 있으시면 영어로 right on track,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를 잘 생각해 보시고 늦었으면 약간 캐치업 하시고 스피드업 하셔야 될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21절부터 34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문맥을 잘 보시면 안식일 날 하루에 다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긴 절이 아니지만 여러분,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1장 21절에서 28절. 그 문단의 제목을 뭐라고 달면 좋겠습니까?
네, 귀신,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닮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귀신 축출. 축기. 한문으로 하면 축기. 저보고 쓰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죠? 회당. 사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아무 데나 자신의 그 부대를 주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유력한 도시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신약학자들이 대략 가버나움에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 약 10,000명 이상의 도시라고 한다면 상당히 적지 않은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거기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뭐라고 제목을 다룰 수 있을까요? 그 병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장모님.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 치유. 그렇죠? 이 치유 사건입니다. 가르치셨고, 순서대로 하면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아지셨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 즉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32에서 34절은요? 뭐라고 제목을 달면 좋을까요?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문단 나누기. 네. 여러분, 32절과 34절을, 특별히 32절을 잘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람들의 반응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의 결과 혹은 사람들의 사역으로 인한 반응,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그냥 제목을 달아보자면 이 사역으로 인한 결과 혹은 이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 21절은 얘기합니까? 안식일. 참 단순히 예수님이 들어가신 날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무슨 날이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그게 이제 21절의 설명입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예, 성경을 보시면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랬어요. 그 놀란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다. 그리고 누구 같지 않았대요?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가르침의 권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회로 치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르치는, 제가 저희 PCA의 법에 의하면 제가 가르치는 강도 장로입니다. 말이 별로 안 좋죠. 강도 장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PCA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펑션이 아닙니다. 같은 펑션입니다. 교회를 섬겨가는 리더십에 있는 저도 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티칭 엘더라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스페시파이 해 놓은 거죠. 서기관이 그런 역할을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성도들에게 회당에서나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근데
마가가 지금 뭐라 했냐면 예수님도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주종목이 같은 사람들끼리 지금 비교해 놓은 거잖아요. 서기관도 가르쳤고 예수님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 같았대요? 권위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컸다는 말입니까? 권위 있게? 그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달랐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해야 하는 게 서기관은 어떻게 가르쳤느냐라는 걸 사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엔 잘 안 나오고요.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펴보시죠. 이건 지금 누가 가르치시는 포맷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21절에 너희는 여차여차한 말을 들었다. 근데 22절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이렇게 한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관 혹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 얘기했다고요.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서기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낭독하고 설명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게 서기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 가라사대. 모세 가라사대. 그러면 모세 가라사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그게 서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늘 뭐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가 했던 말들. 그래서 여러분, 5장 21절부터 5장 48절까지 보면 6개의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6개예요. 근데 그 6개의 이야기 뒤에 계속해서 어떤 똑같은 마치 포뮬라처럼 뭐가 등장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제가 뭐 전공했다 그랬죠? 아, 율법. 네, 율법. 네, 신약 안에서도 율법. 랍비들이 쓴 글들을 보면요, 랍비들은 항상 어디에 근거하냐면 경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선생들이 하는 가르침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권위 면에서 다릅니까?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권위, 구약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저는 마가복음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왜 사람들이 놀랬냐면 서기관들은 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단 이제 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구약 성경과 모세의 글에 의존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쇼킹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제가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 표현 어구를 찾아본 일이 없어요. 적어도 물론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구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문헌들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어토리테이티브한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일단 그 얘기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여기서 가르침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대요? 23절부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일이 있으시죠? 잘 없으신가요? 네. 뭐 요즘에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제 김사라 집사님처럼 이렇게 약해 보이는 여자인데요. 아니, 저분이 남자들이 이렇게 마음 먹고 딱 붙잡으면 뭐 어떻게 도망이나 가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야죠. 근데 제 어렸을 때인데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어요. 힘이 정말 장사예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약한 분인지를 알거든요. 평생 귀신 들리기 전에. 근데 이제 귀신 들리고 나니까 힘이 막 장사가 남자들 2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 되시더라고요. 제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원래 조용하지 않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티를 내는데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소리를 질렀냐면, 소리 지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지금 귀신의 어떤 세력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복수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우리와 당신 사이에. 영어로 번역하면 What is there between you and me? Between you and us.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통 헬라어 문화권에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5절에 일단 꾸짖었어요. 꾸짖었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난 후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도 놀라웠는데, 예수님이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귀신에게 말을 했더니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 지금 이제 마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새 교훈이로다. 놀랬어요. 일단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도 서프라이징하고 놀라운 건데, 그분이 가르치는 방식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으로 귀신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귀신이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러운 귀신도 명한즉 순종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일을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문맥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하고 난 후에 뭐가 나왔어요? 귀신 쫓아내는. 자,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어디에 퍼졌습니까? 야,
용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뭐 이런 류의 어떤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21절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회당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귀신 축출의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말하자면 이제 랩빙업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야기의 장면이 딱 전환이 되어졌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치유. 자,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는 굳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귀신 축출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악한 세상, 즉 그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귀신 축출 사건이에요. 그 다음이 치유. 예. 베드로의 장모는 무슨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열병.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말하기 참 쉽지 않은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말라리아와 관련된 열병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뭐 그게 무슨 열병이었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맥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즉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로 데리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좀 이렇게 캐치가 되시죠?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고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14절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걸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심. 여러분 저희들이 유대 종말론, 이제 이거 조금 익숙한 언어가 됐죠? 유대 종말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그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무슨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스가랴 이제 뒤에 가면요. 9장 이후에 쭉 14장까지 가면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스가랴가 해나간다고요. 1장에서 8장까지 보통 스가랴를 둘로 나누는데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야기를 스가랴가 해난다고요.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별로 다스리는 것 같지 않은 것이 스가랴가 살고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 날이 무슨 날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귀신이 내어 쫓기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오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단의 통치가 물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진리의 빛이 비치는 곳에, 요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비춰지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물러간다라는 말을 마가식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통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그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는, 쫓겨나는 그 모습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있다고요? 이건 육신의 질병입니다. 저는 이거를 일부러 마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르침은 육적인 부분의 치유까지도, 그러니까
결국 말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전 인격적인 영역의 치유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마가복음 20장 이하를 읽어가면서 그거를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그리고 그들의 육신까지도, 즉 인간들의 전 인격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지금 마가가 이 이야기를 매우 담백하게 쭉 기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예수께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제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의 형태를 띌 것인가를 우리에게 1장에서 은근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마가가 기록해 준 버전에 따르면 제자 삼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모습도 예수님에게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모습도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을 따라가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이 이게요, 예수님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쫓는다, 예수님이 막 질병도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뭐에 현혹되냐면, 이러다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 자꾸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리는 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 일 자체가 지금 포커스가 아니라,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강조점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변죽을 울린다 그러죠.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걸 잡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육신이 질병이 있는데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다 나으시던가요?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틈 자체, 그런 결과 자체에 연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죠. 믿으시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질병 고치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근데 원하시면 안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계, 즉 인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인간의 전인격적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저는 마가복음 1장 20절 이하를 그렇게 읽어야 마가가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의 모델도 저는, 혹시 저희 교회 웹페이지 가보셨죠? 저희 교회 웹페이지 안 가보셨어요? 웹페이지에 가시면요, 저희 사역의 모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물론 거기서는 이제 마태복음 4장의 그 패시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거의 벌베이림으로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 앞으로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 저는 이 모델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무슨 모델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여러분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잘 받고 있을까요?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잘 받는 부분도 있죠. 그렇겠죠? 틀림없이요. 잘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러죠? 죄인이고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럼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귀신 내어 쫓고 병든 거 다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진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그래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광태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아픈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죠?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 바르고 아픈 자를 위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의사도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꼭 보면 극단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는 이건 믿음으로 낳아야 돼. 약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얼핏 보면 상당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제가 볼 때는 매우 교만한 발상입니다. 왜 제가 교만하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되는지를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오만방자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정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믿음이 정말 안 좋고 오만방자한, 이를 데 없는, 본인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목사의 기도, 장로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잘 훈련된 좋은 신실한 의사들도 많이 주셨다고요. 신실한 약사들도 많이 주셨다고요. 그 두 개를 균형 잡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으로 좀 프랙티컬하게 읽었어요. 자, 그 전에 지금 시몬의 장모가 30절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아까 마가가 21절에서 시작했죠? 무슨 날이요? 안식일.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아무도 시비 걸지 않잖아요. 나중에 걸면 마가복음에서 시비 거는 얘기가 나오죠. 10번 이상 읽으신 분들 잠시 손 들어주십시오. 나 마가복음 한 10개 읽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자랑하는 거 아니고 제가 선생님이 점검하는 거예요. 10번 이상 읽으셨다. 이거 이렇게 없으십니까? 저는 이쯤 되면 한 10번 정도는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시비 거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10장
2장까지 안 가셔도 돼요. 3장부터 벌써 시작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장모 고쳤는데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목숨에 관련해서 안식일날 회의도 되고 그런 아, 이머전시.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머전시라 시몬의 그 장모는 열병 걸린 이머전시라 이제 봐줬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실 수 있을까요?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못 갔잖아요. 장모가 아파서 집에 있었죠. 그거는 이제 좋은 상상력이시긴 한데 갔는지 못 갔는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서 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시비를 안 붙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은 되게 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거의 말 그대로 진짜 초창기에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이게요 공중 사역이라기보다는 되게 좀 프라이빗한 세팅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 나와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막 그 업라이징 스타가 되십니다. 갈릴리에서. 이 사건 이후에 업라이징 스타가 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지붕도 뜯고 막.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죠? 이 뒤에 사건이 막 지붕 뜯는 사건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의 집 지붕을 막 뚫어가지고 그 환자, 죽부형자 막 내리는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아주 갈릴리에서 파퓰러한 피겨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그 정도 광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신 건데 왜 아직 그런 폴레믹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그 아규먼트가 발생하지 않는가, 아직은 이게 좀 프라이빗한 세팅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32절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적어도 갈릴리 이 가버나움 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난리는 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대규모는 아닌데 상당히 예수님이 파퓰러해지셨고, 저물어 해질 때 저는 요런 조그마한 단어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 저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여러분 원문에 읽으면 사람들이라는 말, 물론 한국말로 읽어도 그것이 이제 암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대요?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다. 언제요? 왜 저물 때였을까요?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유대인들 시간 개념이 좀 다르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교회 올 때 이렇게 오면요, 벌써 어둑해, 해가 떨어지면, 오늘부터 해 떨어지면 뭐가 시작된 거죠?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제 웨스트 하포드에도 그 유대인들이 꽤 많아요. 트라우트로 그 길 보면 그쪽 어디에 무슨 회당이 뭐 하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 이거 쓰시고, 예, 요즘에는 두꺼운 우리 경상도처럼 돗바 입고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차도 안 타고 다니죠. 그렇죠? 왜요?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시점은 금요일 날 밤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 그날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으로 해 질 때에.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예수님 소문이 좀 어느 정도 그 가버나움 지역에 지금 파퓰러하게 났어요. 근데 데려오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데려올 수 없었어요. 왜 못 데려왔을까요? 안식일이에요. 이제 요 이야기가 3장에서 이어질 그 아규먼트에 대한 그 복선을 까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못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안식일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고치면 이게 유대 율법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뭐 한 거죠? 요이? 예수라는 선생님 왔대더라. 데려가자.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다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마가가 뭐라 했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34절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저희들이 오늘 1장 20절로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는데 그 결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즉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고, 육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다.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역이 여러분 이런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요한의 용어로 빌리자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일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전인격,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왜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까?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나 시시때때로 어두움이 밀려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피차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그걸 낮게 여기지 않고 낮게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낮게 여기지 않고 낮게. 여러분 바로 그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멀쩡하면서도 얼마든지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아주 극명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되게 애매하게 어정쩡한 제스처랑 포스처를 취할 때가 많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왜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할 거예요. 그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왜 해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두움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악하고 추악하고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려고 하는,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해내지 못하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잘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까? 그래야 장로 되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뭐 막 목마르다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자꾸 뒤로 미루어져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막 바쁘게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근데 정작 그런 일을 행하면서 저는 그 하나님과 하는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지난 6년 동안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루터가 했던 말.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짜 바쁘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루터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를 설명하는 마가복음 1장 20절로부터 34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 그것이 어떻게 전인격적인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냈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1인칭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십시다. 예수님과 그분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한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바쁜 과정 가운을 지나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는 일을 놓치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민하십시다. 옆에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십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사람과 매일같이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 대화 몇 번 섞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을 가끔 기도 세게 할 때만 하시는 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왜 안 느껴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크기와 관계없이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목사가 행복한 목사, 어떤 교인들이 행복한 교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제가 처음부터 마가복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요? 제자 운동이에요. 제자 운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행이 안 될 때 우리 안에 아주 멜펑셔닝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주님과 동행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일단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평화가 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돼요.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여러분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일단 긍휼하게 되는 마음이 임합니다. 긍휼하게 되는 마음이 임하고, 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긍휼한 마음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던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긍휼한 마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됩니까? 네, 용서가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문화가 뭐든 피부색이 뭐든 관계없이 예수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무슨 교회죠? 좋은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10만 명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우리 동산지기 남자 7분, 여자 7분, 어쩌면 숫자도 그렇게 홀리한지 몰라요. 이번에 시작이 7분 시작했는데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예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조금 우리가 살다 보면 루즈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벨트, 허리끈 다시 졸라매고 예수의 제자로 날마다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통해 전인격적인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 LGPC,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슴이 뛰시는 분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죠.